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내비게이토의 창립자 도슨 트로트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한 시대를 흔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방황한 생활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며 살았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어느 날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찔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 마음을 탁 찌름을 통해서 갑자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밭에 딱 뿌려지는 순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 삶이 어떻게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으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뭐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죠. 씨앗이 떨어진 이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마음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시밭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씨앗은 동일하다는 거죠. 말씀은 씨앗처럼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마음밭이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씨는 동일합니다. 씨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선포되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제 말씀이 뭐 누구는 따르게 말하고 누구는 또 좋게 말하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고 맺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밭과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받아도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러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천국 비밀의 계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큰 특권임 동시에 심판의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더 깊은 깨달음이 주어지지만 주님을 거부한 무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있게 되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며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가 곧 구원의 통로이자 심판의 기준임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의 변화가 없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벌써 심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하여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요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좋은 열매 뭐합니까? 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열매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사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질수록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강조하시죠.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특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갈망했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죠. 그는 이전에 모든 것을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정말 이것만을 놓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졌다라는 거죠.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요, 처음에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영국 대각성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말씀이 깨달아지냐 깨달아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달라지고요, 그 시대의 영향력도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23살까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요,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렸어요. 그냥 맨날 예배는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저 말씀이 뭔 말씀이래. 맨날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고 언제 끝나나.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들리게 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지혜가 생기고요,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선한 농부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를 생수의 근원 곁에 심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요, 생수의 근원 옆에 있음을 통해서요, 계절마다 가장 필요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단순히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말씀을 가로막는 돌을 치워버리고 가시를 뽑아내고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돌은 무엇인지, 또 가시는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뿌려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의 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못되게 하는 이 돌과 가시를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냄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하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밭을 먼저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마음밭이 좋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그 밭이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밭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쓰임받아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